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여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날 하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교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구를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이웃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5교구가 또 특성하여 주님 앞에 나왔듯 우리 모든 교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회복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도 편리함으로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점점 세상 문화에 변질되어서 오는 편리함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된 내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유연성이 동반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일 방과 후 선생님들은 숙제를 냅니다. 숙제와 과제물은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학교에서 마치면 또 숙제를 냅니다. 또 검사를 받아요.
또 숙제를 내고 또 검사를 받아요. 숙제 안 하면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방학이 되면 숙제를 얼마나 밀어놓는지 일기, 특히 우리 때는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은 쓰기가 얼마나 싫은지.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적어야 되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를 적으면 매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30일을 밀어놔가지고 한꺼번에 적으려 하니까 도무지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적어내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유 그러네 하고 찍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숙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검사를 받고 잘했으면 다음날 아침을 주고,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그만 농대를 치고 바쁘게 살아서 못했습니다 하면 다음날은 기약이 없어요. 옆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자빠져서 넘어지면 아이고야 숙제 안 하면 죽는구나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건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검사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바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겨우 하나님이 화목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내 삶의 신앙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시야 통치 시기입니다.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약 31년간 유다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산 왕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주어진 이 한정된 내 삶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되었고 유다 백성들 속에는 왕이 된 그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오직 왕 혼자서 왕과 그 주변에 몇 명이서 개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개혁을 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고 가장 사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내 옆에 나쁜 것만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악한 교제는 독초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나쁜 삶을 사는 것은 우매자, 완악한 자,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 고집센 마음,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일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상황에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보다 이방 침략자를 더 두려워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속에서 악한 교제와 불의한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옆에는 유다 왕국의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고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hil기야는 무너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영적 각성을, 또 사반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된 평범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한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용기 있는 여성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악한 왕으로 컸다면 이 여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아버지 아몬 아래에서도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자란 것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은밀한 영향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이렇게 된 것은 아주 그녀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모세오경이 사반에 의해 왕께 전달되고 사반이 읽었을 때 요시야 나이가 26세입니다. 8살이던 그 왕이 18년이 지나서 26살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그의 왕복을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렬한 회복은 회개함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떨까요? A가 들어야 해. 이 말씀은 B가 들어야지. 아니 C가 들어야 돼. 그래, 이 말씀은 D가 들어야 된다. A, B, C, D. 천국에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은 뭔가 모자라는 지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력한 회복을 얻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한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유년부 1학년입니다. 유년부 1학년 우리 아이들 보면 얘들이 뭘 할 수 있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겠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이유가 세상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겼던 말씀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평생 학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균형을 통해서 규칙과 이유를 설명하여 일관성을 적용하며 잘한 일에 칭찬하는 아버지 역할, 그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사랑과 시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한 태도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늘 표현한다면 이 아이의 성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켰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북방 여러 성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는 5년간 신앙개혁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서 모두가 함께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매일의 내 모습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던 일들을 충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 모습에 이상이 왔다면 열심으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싶거나 나 같은 대단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세운 명예가 어떻게 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무의식 중이라도 부지 중이라도 했던 그런 생각이 죄가 되어서 나가 낸데라는 이런 생각으로 일들을 찾지 못하고 또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주한 세상에 빠져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한번 이렇게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눈에 보이던 교회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머리 스타일을 봅니다. 옷이 저게 뭐야? 신발이 저게 뭐냐? 분위기가 왜 저러냐? 모든 것에 간섭하고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인상을 찡그리면 찡그렸다고 그러고 웃으면 웃는다고 그러고 다 트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내 육체를 위해 먹는 귀한 음식들이 무엇이 그래 다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는 좋은 것을 먹어도 영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은혜와 사랑이 차단되고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것들까지도 소중한 마음도 이제는 조금도 남김없이 다 비워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얼마 지나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이와 같은 배은망덕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공동체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종교적 타락과 부정부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났으면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좋은 학벌이 있으면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 자랑은 다 버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육체에 문제가 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잃게 되니 현명한 판단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는 이방인들에게 공격과 침략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 이런 공포의 상황을 왜 당하는지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나라 공격을 당해도 우리 사람은 말씀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살고 다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의 얕은 지혜로 해보지만 70년간은 그냥 깜깜합니다. 깝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등장하여 말씀을 발견할 때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신앙개혁으로 부국 강명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은 인정하셨지만 백성의 완악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죽음을 허용한 것은 그의 신앙의 개혁이 한낱 인간의 계획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는데 요시야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신앙 성장을 했고, 유다 백성들은 완고한 고집쟁이 배은망덕함으로 갔기에 다윗의 왕위를 경고히 할 자에 대한 완성하지 못하는 마지막 선한 왕이라는 영광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예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개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의 배은망덕이 깨닫지 못함으로써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선한 왕, 이것은 하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나 혼자 가는 길일지라도 그 끝이 멸망이라 해도 나는 말씀으로 회복하여 신앙 성장, 신앙 개혁하겠다는 요시야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는 자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영혼도 쪼개고 간절도 골수까지 쪼개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날선 검보다 예리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을 성취 못한 선한 왕으로 끝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개혁을 하고 신앙을 성장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욕망도 제거하는 선한 모습을 그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발견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요시야는 우상 제거를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청함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은 경외하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싹 다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강제 없이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교회를 가기 위해 매주일 준비를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고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이것이 내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죄와 구원도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독교는 보지만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예정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구원이 미리 결정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논란과 비판, 왜 일부만 구원하냐, 인간 선택이냐 예정이냐, 기독교에서도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은 또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 본성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 관심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만과 자기 의존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 무감각을 떨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함과 우선순위 상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이유가 이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신앙인,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효과 좋은 양약이 됩니다.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나를 내가 사랑한 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못생기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여름이 되면 땀나고 겨울이 되면 여러분 추워서 그죠? 하는데 난방기 돌리면 또 난방기 돌린다고 또 땀나고 1년 내내 땀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몸뚱이를 쓰겠습니까? 그럼 운동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학교 가서 1년에 2년에 한 3년 다니니까 1년에 2kg씩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이 되면 한 10kg, 얼마나 다행입니까? 20kg 안 찐 게 다행입니다. 지금은 더 안 찌는데 빠지지가 않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열심히 한 이상으로 뭐 먹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기 와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뭐 조만간 내년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활동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또 살이 빠진다면 저로서는 더 감사한 일이고 또 빠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한 적이 과연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밖에 모른다. 나뿐이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밖에 모르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나마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진 것을 아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달라진 나를 알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고 이야 이 신앙의 개혁을 하니까 사람들은 안 따라와도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어보아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개인적 해석이 아닌 교회의 역사나 신학적 전통을 참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수를 하고자 성경을 보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는 살인은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엄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도록 제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틀린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물어보아야 하나?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진노가 크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도록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진문을 던져서라도 그 말씀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확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신앙 성장을 하여 개혁한 것은 여호와께 뜻을 물어 얻은 답이 진노를 하겠다입니다.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의 모든 이들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이방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가 싸웠던 것과 그것에서 죽을 수 있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백성의 완고한 고집으로 결국 진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요시야 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고한 고집을 가진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그의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이 요시야 왕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어 성공적인 신앙, 담대한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웃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